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해요. 정치적으로도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람이 먼저다. 우리 자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실존이라고 하는 우리 모두가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신이 있어야 남을 판단하고 내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모든 사물을 보게 되죠. 그래서 내 자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들의 인생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때를 정하고 내 계획에 의해서 무엇이든지 내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움직이려 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계셨고 그분이 먼저, 우리 인간들,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계신 그분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먼저 사명을 가지고 우리들을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사명이 먼저다. 여러분 인사합시다. 사명이 먼저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사명이 먼저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미리 다 계획하고 사명, 이 땅에 태어나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미리 다 정한 다음에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 다르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하고 달라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이게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기 위하여 이전에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대요. 하나님은 우리 이 땅에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뭘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가를 그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놓고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태어나고 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 스스로 찾아서 자기 가치를 확인하고 자기가 하기 나름에 따라서 어떤 일을 수행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리 다 우리를 태어나기 전부터 다 계획하셨어요. 그러니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대요. 이미 그가 선택되기 전에 이 땅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나타나기 전부터 미리 하나님은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기로 먼저 계획을 미리 하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49장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떤 일을 수행하려고 이사야가 장차 태어나게 됐습니다. 또 이사야를 통해서 장차 종의 모습으로 정말 멸시천대 받는 모습으로 누군가 나타나는 이가 있으니 그리스도 메시아도 이미 이 땅에 태어나서 할 일을 그때서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다 계획하시고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삼위 하나님은 서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오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왔는가? 그 모습이
종의 모습으로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보면 종의 모습으로, 종의 노래라고 하는 모습으로 4번 오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오늘 2번째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답게 나와야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셔야 되는데 종의 모습으로 오실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멸시천대 받는 모습으로 오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니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다.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를 우선적으로 말씀합니다. 물론 이사야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장차 나타날 그 분을 미리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를 나타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장차 나타날 예수, 장차 나타날 그 메시아를 생각하고 이사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1절의 말씀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뭐에 대해서? 여호와의 종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종은 먼저 1차적으로 이사야를 나타냅니다.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 이사야가 언제부터 여호와의 종으로 선택받았느냐? 복중에 있을 때, 이 땅이 태어나기 전부터,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세상이 나타나기 전부터 미리 태중에 복중에 있을 때부터 예비하셨던 여호와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가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고 그가 나타나서 이제 어떤 일을 하는가, 여호와 종으로서 어떤 일을 수행하는가, 그 일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칼 같다. 그리고 화살 같다는 거예요. 날카로운 칼 같고 날카로운 화살 같은데 여호와의 종이 그렇게 그 역할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그렇게 칼을 갈고 날카로운 화살처럼 만드셨는데 그가 장차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여호와의 종을 세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로 보더라도 이 예수님의 입에서는 날선 검이 나오잖아요. 날카로운 주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화살과 같아가지고 정확하게 그 목표점을 도달합니다. 완성의 목표, 그 약속한 대로 그 끝을 정확하게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화살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여호와 종을 여호와께서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와의 종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날카로운 말씀을 전할 거예요. 날카로운 화살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역할을 먼저 이사야가 합니다. 이사야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했다 하였도다. 자, 말씀 보세요. 이 지금 이사야가 어떻게 고백하냐면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애를 썼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가
이 백성들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관심 바뀐 거예요. 이사야가 말하는 것을 별로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가치 없어 보이거든요.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입장에서는 내가 헛되이 수고한 것 같아. 내가 공연히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아. 이사야의 입에 담은 날카로운 칼, 날카로운 화살과 같은 말씀이 이와 같이 무디게 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무디게 들리는 그것 때문에 이사야가 그렇게 지금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소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까? 다 외면했습니다. 이단의 괴수라고 외면해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다르다고 그를 외면시했습니다. 멸시천대했습니다. 예수님께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선택했지만 그들도 3년 동안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그들을 훈계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건만 3년 제자 훈련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 꼬린 지점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모든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헛수고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자고 하는데 아무도 따라가지 못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내팽개치기까지 진정한 하나님 나라로 가자고 해도 모두가 예수님을 너나 가라 하면서 예수님마저 저주해버린 자들이 아닙니까? 누구라도 예가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간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나 예수님께서 장차 오셔서 그 사역을 할 때 이 수고하는 예수님의 공로와 열심이 헛된 헛수고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헛되이 수고하였다 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설교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바라기는 말씀이 참 흥왕해서 많은 사람이 알아듣고 변화가 받고 이곳저곳에서 융성하여서 부흥되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하면 좋겠는데 헛수고하는 것처럼 귀에 들리지도 않고 변화받지도 않고 열매 맺지 못하 또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능력이 없다 이렇게 조롱도 하고 천대도 하지 않습니까?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래서 알아듣게 좀 해다오. 부흥되는 말씀을 해다오. 막 그러지 않습니까? 똑이라요. 이사야가 말씀한다고 해서 크게 부흥됐습니까? 그 말 하지 말라고 하죠. 우리들에게 도움 안 되는 말 그만하라. 예언한 그 말 우리에게는 전혀 그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왜 도움이 안 될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했거든요. 그러면 기분 좋은 말입니까? 근데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그대로 선포했는데 약속의 말씀이 듣는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선포되어야 되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은 그대로 말씀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좋은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사도 바울은 이것을 미리 예측하고 성령을 받고 감동한 다음에 그것을 알아챘어요. 이게 고린도전서 2장 8절의 말씀에 나와요. 세상 지혜자들이, 세상 관원들이 그 종의 모습으로 멸시천대 받는 모습으로 느껴진 그것이 궁극적으로 약속을 성취하고 구원을 이루는 그 일이라는 것을 누가 알았으랴 이거예요. 세상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복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은 때가 되어야, 또 때가 될 때에 그 때를 맞이한 자들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0절, 지금은 은혜에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라. 그러니까 각자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 각자에게 닥칠 때까지, 각자에게 임할 때까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멸시천대 받는 그 모습이 실패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성공했다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는 그 길이 궁극적으로는 승리의 길인데, 예수님의 제자들만 이제 또 3년 동안 그렇게 배웠건만 그 길이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다 떠나버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 가는 길을 가겠습니다 말을 하지만, 막상 멸시천대 받고 십자가를 직접 같이 지자고 하면 누가 같이 지자고 하겠습니까? 다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것을 잘못됐다라고 우리 지레짐작으로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멸시천대했지만 하나님이 역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광대한 긍휼하심과 그 은혜는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배반했지만 배반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큰 사랑은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장차 올 종의 모습으로 오는 그 메시아의 할 일은 무엇일까요? 5절, 6절 말씀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여호와께 되었으면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말씀이 뭘까요? 잠깐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을 모으시고 또 이방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이분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헛수고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궁극적인 때가 되면, 그 때가 이르르면 이방의 빛이 되고 구원주가 된다는 거예요. 아직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시간으로 우리 때는 우리가 갸름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고 있어요. 지금도 차근차근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관계없어요.
사람들은 저게 아유 조롱받는 것처럼 느껴지고 별 볼 일 없는 너무 멸시천대 받는 모습. 하나님이 이리 왜 졌다고 그래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왜 저렇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의 조롱을 할지라도 그 조롱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는 차근차근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약으로부터 약속은 차근차근 이루어서 궁극적인 화살이 꽂히는 그 목표점, 구원의 때,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야 만다는 사실이에요. 이 때는 인간이 갸름하는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결정해서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때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때도 모르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때도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대충 우리 상식으로 생각으로 갸름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그때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아셔요. 근데 나중에 나타나고 나서 하나님의 때가 이와 같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려줄 때, 하나님의 때가 우리 때가 될 때, 이게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때이고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때이고 수지받는 때예요. 구원의 빛이 성령으로 나타날 때, 성령 받을 때,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몰라요. 예수님의 하신 일도 성령 받을 때 구원의 빛이 오기 전까지는 그게 미련하게 보여요. 많은 이사야 선지자처럼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주의 종들이 전파하는 복음도 왜 그렇게 전하느냐? 좀 쉽게 전하고 사람들이 모여들게 전하면 좋지 않겠느냐? 우리 생각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와 같이 희미한 것처럼 보이는 걸 가지고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을,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다 아는 것처럼 전하면은 사람들 그곳에서 진리가 있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곳에는 진리를 숨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은 큰 뜻이 있는 것이에요. 성경 전반에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멸시 속에서 나타난 주의 종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장차 올 메시아의 모습은 이와 같이 멸시천대 속에서 나타나는데 이와 같이 7절 말씀과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번 7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 자, 이 세 가지를 말해요.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자, 또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는 자예요. 그리고 관원들, 지혜자들에게도 종이 된 자. 그 자가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분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미워함을 받게 돼 있대요. 또 사람들에게 멸시를 천대를 받는데요. 또 세상 지혜자들에게도 어떻게 본다고요? 세상 지혜자들에게, 관원들에게 종처럼 부림을 받는데요. 힘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그 종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장차 이제 너는 멸시천대를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장차 세상 왕들이 너를 제대로 볼 것이고 또 고관들이 너에게 경배할 것이고 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신실한 여호와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장차 그때가 되면 너를 멸시천대했던 자들이 너를 경배하게 될 것이고 너를 잘못 봤던 자들이 제대로 알아듣고 너를 주님으로, 너를 최고의 뜻으로 섬기는 날이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세상의 빛으로 오셨지만 그의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해요. 또
영광의 주님이 진정 지혜자들을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광의 주님으로 우리의 구원주로 알았다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이 합심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누구라도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와 같이 우리가 짓밟고 별 볼 일 없고 천대하고 침뱉던 그가, 사람들에게 조롱받던 그가 구원의 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실까요? 여러분, 복음은 그 속에 비밀을 숨겨놓은 거예요. 세상 지혜, 인간의 지성, 죄악의 눈먼 죄인들의 눈에 흠모할 만한 그 하나님은 가짜 우상임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리고 진짜 천대받는 모습, 세상 사람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속에서 진정한 왕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못하죠.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만 알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만 알아라고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우리 주님께서 벌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멸시천대 받는 자를 구원의 주로 나타나게 하셔서 그때를 우리에게 정하여져서 드디어 그때가 온 거예요.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르시되 은혜의 때 내가 너를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여러분 첫 구절만 봐도 그래요. 이제 때가 드디어 온 거예요. 때가 온 거예요. 그때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뭔가 이루어져야만 오는 거예요. 그날이 구원의 날이에요.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그때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계속 숨겨뒀다가 멸시천대 받는 모습으로 숨겨졌다가 하나님의 적절한 때,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 그 절기 때, 그리고 약속의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완성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잖아요. 공생의 3년을 다 완성했죠. 다 이루실 때, 그 때가 완성하고 그 일을 완성했을 그 시간이 하나님 때인데, 그때까지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그걸 다 이루고서야 이룬 내용을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구원의 빛으로 성령을 보내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때서야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조롱했던, 그러한 이전에 예수님을 멀리했던 자라는 것이 들통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내가 너는 나를 배반하고 나를 멸시천대했지만 너의 죄 때문에 내가 대신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회개하게 되고, 그때 구원의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이닥친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펼치기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8절, 9절, 10절, 12절까지 말씀하시면서 이제 각 산에서부터 각 불구숭이, 벌거숭이 산들이 이제 꽃이 피고 숲이 우거지면서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샘의 장막으로 이곳저곳 밝은 초장으로 또 나무들이 있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졌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이루신 내용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혜택으로 구원이 주어졌고 또 우리는 이러한 주님을 노래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13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이루하였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자, 우리들더러 노래하래요. 왜? 그동안 고난당한 종,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의 구원주가 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긍휼히 여기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기 때문에 노래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희미하고 그렇게 말씀을 증거했던 이사야마저도 천덕꾸러기처럼 취급받았던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말씀을 외치고 주님께서 하실 일을 예언하고 그 일을 내가 성취할 자라고 말했지만 누구도 믿지 않았던 그 예수를 궁극적으로 믿게 되었고 그 구원의 날이 선포되었고 많은 만방에 먼 곳에서 또 이방의 구원의 빛으로 모든 사람이 그 말을 알아듣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기 때문에 영접한 자들은 노래하고 구원을 노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신비한 일, 멸시 속에서 구원의 빛을 발하시는 우리 주님을 알아보게 하셨기 때문에 기뻐하고 노래하라고 하는 것이 종의 노래입니다. 이러한 멸시 속에서 구원의 빛을 모두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